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부터는 구약을 넘어 신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네 권의 책은요,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공관복음이 뭐냐면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은요,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요,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존경받지 못하는, 마치 서민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놀라운 일들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요,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 39권이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지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 마지막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탄생했던 선지자 있었죠.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인 것이에요. 그를 가리켜 엘리야의 선지자 같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이 별도고 신약이 따로가 아니고요. 구약 시대가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신약 시대이 또 다른 별개의 세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태는요, 아주 중요한 그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구약과 구약의 정통성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을 통해서 당시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 속에 그들의 관점으로 가장 유대주의 사상에 근접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냐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그리고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들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마태는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실 것에 대해서 기술하신 것이 마태복음 2장인 것이에요. 물론 요셉과 정혼했지만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인 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마태가 얼마나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많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그분의 사역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해주신 유언은요.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고대해 왔던 구약 속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희망이 없었던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죽이고 때리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았던 절망의 시대에서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복음서 두 번째 책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다락방 이야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의 넓은 거실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 봐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또 외삼촌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마가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어떤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냐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요,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루는 어린 시절 그리고 탄생 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그 부분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순환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걸 많이 할애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요, 되게 성경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유약하게 표현되어 있고 환경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3명이 떠나요. 그런데 어지간히 사도 바울의 속을 새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아왔을 때 난 너 같은 인간하고는 다시는 전도여행 할 수 없다. 사역에 도움을 줘야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거침돌이 되고 방해꾼이 될 수 있냐 해가지고 이 사건을 해서 나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돼요. 그때 바나바는 이 마가 생지를 품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너는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그런 고백들을 종합해 보면 유약했던 마가가
변화되어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졌는지, 당시 네로 황제나 여러 가지 로마의 핍박 속에 정말 숨죽이며 살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을 변치 말자라고 굳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기록했던 것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이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의 마가의 삶과 그리고 그가 남겼던 놀라운 책,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신약 누가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두 24장으로 기록된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직업은 의사선생님이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도 굉장히 경이로운 일인데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자에게 편지글로 쓴 책인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죠. 누가가 쓴 책.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서를, 그리고 신약의 단 한 권의 책인 역사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관점은요, 누가복음의 관점은요, 어떤 관점으로 썼냐면 인간 예수예요.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그런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라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서론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침례 요한에 대한 탄생 비화부터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사가랴, 엄마가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이었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임신할 수 없는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이 임신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날 때까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 비밀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차례대로, 그리고 아우구스테에 호적하러 간 사건들이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어디로 내려옵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던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등에 작지 않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는 그런 역사적 사실까지 자세하게 차례대로 역사 순대로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죄인들,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겼으며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그리고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마가와 그리고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그때 동승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잘 사도행전은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본인은 의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정말 본 그대로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큰 괄목할 만한 것들을 저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촬영할 때 소재를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녹화하고 촬영하는 것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을 이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복음서 마지막 편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린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대망의 요한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포커스는요.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냐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어떤 사건과 기적과 치유와 이적이라는 그런 사역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장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되시는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신성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창조를 말하고 있고 3장에 가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우리 인류에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씀으로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죽음은 separation, separate 되다. 다시 말하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의 분리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 속에 창세기 3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죄악은 계속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져 왔고 내려왔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죽음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명약이 있다면 누구든지 사고자 했을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극복하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죽음의 반대는 생명인 것이죠. 죽음의 반대는 이 생명인데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많이 어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죽음으로 자신을 던지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 영생이요 그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키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 8, 9장을 짜서 한 말씀을 꺼낸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은 너희로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요한은 복음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이 요한복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온 유일한 역사서 한 권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살아내셨던 삶이었다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살아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래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성령 충만하니까요. 첫 번째,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치유 사역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세워졌을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부가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사형시키고 처형시키고 막 돌로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교회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그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전통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아주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내가 가서 잡아와야겠다라는 그 의협심으로 그가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가는 도상에서 길가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한 것을 통해서 그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요, 교회의 탄생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 일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1차로 떠났고요. 돌아와서 2차로 실라와 또 이렇게 누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소아시아 땅, 지금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그 소아시아 땅을 중심으로 각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가 생겨나면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것이 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또 3차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고 가리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쫓아다녔고 사도 바울을 없애려는 많은 노력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품었던 놀라운 열정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는 그 고백처럼 나는 나중에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그의 고백 속에 마지막에 그는 로마로 향합니다. 거기서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그랬지만 결국 마지막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도행전의 기록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29장을 쓰지 않겠니?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서신서 첫 번째 책인 로마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윤리편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도 이 구원받는 것에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구속사역이 바로 그것을 믿는 나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칭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것을 그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시작합니다. 변화된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윤리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날 때 덕을 끼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두 사람이 있죠. 성 어거스틴, 그 방랑자였던 그가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거짓 교리가 난무했을 때, 그러나 그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이 마틴 루터는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믿으면서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진수인 이 로마서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로마서를 한 10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읽을수록 정말 놀라운 말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칭의받았다는 게 놀랍고, 또한 내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신앙 양심을 일깨워주는 축복의 책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 서신서 중에 한 권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역적으로요, 굉장히 항구 도시이면서 육로의 관문을 통과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약 18개월 동안, 오랫동안 제2차 전도여행 때 한 3년 동안의 전도여행 중에 절반을 그곳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요,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들은요, 방언도 할 줄 알았고요,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은사가 막 열려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많이 경험되어진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런 파가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적인 부도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안에 소송의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혼란함이 이런 어떤 우리의 정욕적인 문제까지도 있어져서 교회가 매우 시끄러웠던, 한마디로 요즘에 말하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정말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 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인사였는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뉴스에 나올 만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도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성도라고 불려줬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훗날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교회들이 현재 이런 문제를 또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좋은 교과서와 같은 교훈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좀 책망하고 강한 어조로 때로는 나무래듯이 썼던 이 글이 혹시 이들이 실족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다 회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예수의 보혈 아래 있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내가 지난번에 쓴 편지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않았나, 근심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높아심에 두 번째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본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말을 던지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는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문제들과 바울을 비난하고 신자 사이에 불화를 심고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어려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헌금을 해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돈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려운 이웃 교회 같은 형제들을 살피는 것에 너희들도 마음을 쏟아서 좀 많이 헌금하라고 독려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 원치 않는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어려울 때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별로 잘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죠. 어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현찮다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 아볼로 같은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로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그 따뜻한 마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읽혀지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고 교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에,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셨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함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사람들은 작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한 푼어치도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100% 그분이 다 완성시키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다 갚았다. 테텔레스 다이 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교모하게 이것을 뭔가 첨가시켜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계시다면, 또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뭔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믿음의 확증을 갖고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에베소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것이죠. 소아시아 땅에, 지금의 터키 땅에 아주 문명이 발달됐던 곳에 교회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예배당이 교회일까요?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일까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각 지체들이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요, 팔이 있고,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각기 역할들이 다 있다. 그것을 너희가 직분자로서 눈의 직분, 머리, 팔의 직분, 다리의 직분 있는 것처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거라.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이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이것을 비밀에 붙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과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자녀처럼 어둠의 일들을 이제 버려라. 너희는 너의 신분을 찾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살렸지 않냐.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시고 이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대가를 다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들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얘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의 신으로 믿음의 방패로 머리에 투구를 쓰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 신분에 대한 확실성과 그리고 나를 교회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각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빛을 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서신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서 탄생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교인이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옥고 속에 비록 쇠사슬에 묶인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모습을 보았던 빌립보 간수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이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역사적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빌립보 간수가 집에 돌아가서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곳에서 시작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가 막 밀려오는 성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복음 안에 있었고요. 믿음 안에서 쑥쑥 자랐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에너지가 솟게 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옥중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한 마음이 이 편지 속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잘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그 안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교제들, 자기 마음을 가장 잘 나누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에요. 4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신앙적 권면을 한 것이 빌립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좋은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바울 서신 골로새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땅, 이 골로새 지역은요, 에베소에서부터 약 100리길, 40km 정도 되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 빠묵갈레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저도 그곳을 다녀와 본 적이 있고, 그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골로새라는 곳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라고 하면 어떤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집에서 가정교회로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게서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혔고요. 그 다음에 이교의 철학자들,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이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밝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제가 전에 나누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들보다 먼저 나신 자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up든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이단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여러 이단들이, 특별히 어떤 이단들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일까요?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나 교모하게도 변질시킵니다.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단이 요즘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득실득실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 다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초등학문과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여줬던 이 복음에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요, 이렇게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리고 이렇게 서신을 보냈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3주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 유대인들, 구구들이 많아가지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서 한번 상황을 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전서 그리고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어렵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디모데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자라나고 있었고 잘 견디고 있었고 소망을 갖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감사와에 대한 편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또 거짓 소문들이 또 막 난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2장에서 기록하고요. 3장에서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바울이 거기서 3주 정도 신앙교육을 시켰잖아요. 믿음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반이 약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신앙교육들,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편지로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서에서는요,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 더 핍박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재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나 영으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 그거 나한테 받았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서를 보낸 뒤에 1장에서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요. 재림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글을 다시 쓰고 있고,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예를 들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에 대해서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누구한테 들었다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은 짧게 전했으나 그곳에서 그 뿌리가 내려지고 정말 그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당부하는 애정어린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 반석같이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먼저 나눌 텐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누구일까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참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디모데전서에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 바울에게도 순종했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면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던 사역자입니다. 어린 연소한 이 디모데가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그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바른 교훈들과 그리고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은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1장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배도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조합니다. 2장은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4장은 거짓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5장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6장은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들을 잘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13번째 책 중에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제4차 전도여행을 한 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많이 늙었고 또 많이 외로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 것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다 부재 중이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야 어서 와라. 빨리 나한테 와라. 이것이 2번이나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이야기입니다. 영적 거장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그리고 차디찬 날바닥에서 정말 그 감옥을 찾기도 힘든 그런 지하 감옥에서 홀로 물론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초를 겪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 큰 위로가 되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믿음의 아들, 복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길렀고 복음에 순종했던 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두꺼운 외투 좀 갖고 올 것을 명령하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보고 싶다라는 그 말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장엄한 이야기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아마도 죽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순교 당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에게 그리움을 전하며 그리고 너가 복음 안에서 영적 군사로서 마지막까지 너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할 것을 권면했던 디모데후서. 언제나 가슴 절절히 디모데와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로마의 박해 때문에 배교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더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도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사단이 밀가부를 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우리가 반석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기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디도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하면 누구였죠? 디모데였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랑했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헤아릴 줄 알고 또 그 마음을 잘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요. 선교 여행 중에 설립했던 교회예요. 그레데 섬이라고. 여기서 디도는 목회를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지 않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인 것입니다. 디도가 그 지역 안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3장처럼 이 디도서에서도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가 될 때야만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침들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구원의 행위를 더하려는 자들, 그리고 할례를 중요시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고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과 그리고 교훈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참 아들로서 무척 아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람을 세우고 또 양육하고 믿음으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적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바울 서신 제일 짧은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옥중 속신이 모두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누구일까요?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노예가 하나 살았어요. 종이. 그게 누구였냐면 오네시모로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어느 날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가다 로마까지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로가 회심을 하고 변화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족보를 따져보니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너무나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 장로님 집에 노예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에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는 빌레몬도 사랑했고 오네시모로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로를 너에게 보낼 테니 네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가 잘못한 거 다 안다. 그리고 네가 그 손해받은 거에 대해서 네가 원한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이 형제를, 주 안에서 형제된 이 형제를 네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라면서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가 은혜 받았어요.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과거에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갚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고르반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받으셨으면 됐지.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갚을 의무는 없어. 아니요. 그 사람이 용서할 때, 탕감해 줄 때, 그리고 내가 갚을 때, 그때야만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묶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를 보셨죠? 그때 전도연 씨가 울부짖었던 내용이 뭐예요? 자기의 억울함, 그 마음을 그 교도소로 향하여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전도연 씨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용서를 안 해. 누가 용서하냐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던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로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일에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묶여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갚을 것은 갚고 용서를 구하고 변상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장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만이 정말 오네시모로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기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일반 서신,
히브리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은 합니다. 바나바였을 것이다. 아니면 아볼로였을 것이다.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돼서 많은 서신들을 지금 읽어오시면서 아마 이렇게 히브리서만큼 구약이 인용된 것은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 초점에 맞춰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해왔는데 유대교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기독교, 즉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가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쓴 목적이 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유대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 속에서 나오셨지만 그분이 탁월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었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이 주어졌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요, 정말 순교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던졌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다시 히브리서 14장을 써나가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신, 어떤 종교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런 분이심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일반 서신 야고보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성경에 하도 많은 야고보가 있어서 어떤 야고보가 썼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정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생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그가 갖고 있는 중심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주로 구성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구원의 문제가 행함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유명한 그 한 사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말했냐면요, 하찮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정말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이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 이 교리에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들이 굉장히 허접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콩이 나와요. 밭을 심으면 뭐가 나오나요? 밭이 나와요. 원인에 있으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제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역시도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르지 않을 때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계하였고요, 믿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서도 경계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주장했기에 믿음을 괄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는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 너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외국에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너무나 깜짝 놀랄 두 가지가 있다.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난무한 것에 대해 두 번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엉터리 박사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덕을 끼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일반 서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모두 5장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고요. 많은 고난과 또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혹시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더구나 고난을 견딜 수 없을 때 배교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많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베드로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우리나라 땅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길에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전반부에서는요, 성도들의 구원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요, 권위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위, 고용주에 대한 권위, 부부 안에서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부하고 있죠. 우리가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강조를 베드로 사도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는 성도들의 고난, 이것을 잘 이길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졌는데, 베드로 전서가 우리의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나누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적, 거짓 교리,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것인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경계하고 보호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울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도 소망이지만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한 삶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숙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의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불의와 불법을 극복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 별로 고난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세워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밥이 않고 사단을 물리치고 원수를 제압하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했냐면요, 요한이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은 모두 다 5권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 1, 2, 3서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사도 요한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였다면, 요한 1서는 그렇다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크게 2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두 번째는 성도와의 빛 가운데서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원망과 미움이 없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 세 번째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마음도 열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 3서는요,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문을 개방하라.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믿는 성도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항상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은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도 중요하지만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먼저 잘돼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사가 잘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그 물줄기가 물된 동산과 같이 파이프라인이 건강하게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범사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증거해주고 말씀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유다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서신입니다. 아주 짧지요. 유다가 누구냐면요,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유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좋은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순회 선교사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이때 유다가 어디에다 썼냐면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고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 공동체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긴 경고와 질책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인 것입니다. 유다는요, 정말 믿음으로 잘 싸우기를 권면하고, 또한 이 유다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믿는 공동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묘하게 꼬드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바른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였죠.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주의 날에 계시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하셔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 로마의 박해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 이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살아있어.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시죠. 1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그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보았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요. 하늘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천상 예배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보여주세요. 정말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상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요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환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사용됐던 단어들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것을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 고난과 환난이 올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요. 혼인잔치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찬송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연합된 모습으로 결혼하는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을 기록하고 있고요.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게 끝이 아니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일 것이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러한 다음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부터 창조로가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회복되어야 될 이 땅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지막 20장과 21장, 22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지만 각자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e 스토리,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의 짧은 지식으로 나누었던 이 성경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